안녕하세요. 엄마묵상TV의 에스더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시리즈로 묵상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 도시락을 헌납해드린 소년에 대해, 두 번째는 예수님과 공동체의 필요를 말없이 섬기는 안들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배부른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북왕국이 먼저 멸망했고요. 또 BC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남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일본에 36년 동안 속국으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압제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선민이지 않습니까? 선민으로서 구약에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고, 특히 다윗 왕이 왕권을 잡았을 때는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대단한 영광을 누렸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는 또 모세오경의 말씀에 근거가 있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그 선지자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났을 때 그렇게 질문하죠.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냐 아니냐, 그러한 논의들이 또 복음서 후반부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시지요, 배고픈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시죠 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성공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때때로 목회자나 선교단체 지도자나 그런 분들 중에 사역에서 큰 성공을 거둔 분들이 성적인 문제나 물질의 문제로 결국에는 실패하는 것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자신의 인기를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그 인기를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조용히 기도하러 산으로 물러가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 배워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에 보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렇게 묻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배를 타고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결국 무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상관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메시아,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러한 왕이면 좋겠던 거죠. 우리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죠? 바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 자의적인 해석 뒤에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동기, 인본주의적인 동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즉 자신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는 이 땅에 화려한 면류관을 쓴 메시아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맞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화려한 면류관 대신에 피 묻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대단한 환영을 하죠.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기라고 그랬죠? 6월절에는요, 예루살렘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군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에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한 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게 된 무리들이 대제사장이나 예수님을 해치려는 자들의 현혹돼서 더욱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무리들 중에는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은 오병이어 기적을 나열하면서 유월절이 가깝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은요, 그들이 바라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잡히셔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 자신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시면서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자,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성격의 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릅니까? 이 땅에서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나의 야망과 욕구를 채워줄 그런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아니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피 묻은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이 질문은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